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610년경 죄악으로 만연한 유다 나라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괴로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말씀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때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1장 2절 말씀, 저런 내용들이 얼마나 좀 답답한 말씀인지가 공감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답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없고 진전도 없고 완전히 굳어지고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신앙생활에 주어질 때는요, 아주 답답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형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좀 빨리빨리 막 진도를 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해요. 화면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눌러도 뭐 반응도 없고요. 뭐 기다려 봐도 반응도 없고 그냥 딱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런 순간 비슷한 게 신앙의 답보 상태가 주어집니다. 아주 제가 많이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신앙의 어떤 상태가 콘크리트화 되어진 거예요. 콘크리트화 되어진 거예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보 상태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시간일 때도 뭐 졸기 바쁘고 그냥 빨리 가기 바쁘고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귀에.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해도 무덤덤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그 모습이 영적인 답보 상태의 그 답답함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고 외쳐도 반응이 없는 이런 모습의 상태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이라는 게 파괴, 강포는 폭력이고 그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시대적 상황이 율법이 해이했다. 이 해이하다라는 이 표현이 마비 증세를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죽어있는 세상입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세상. 말씀에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말씀이 시원하게 퍼져나가면서 그 말씀에 사람들이 풍부하게 젖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마비가 일어나게 비틀어지고 하면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시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정의가 굳게 행한다는 것은 악인이 대세를 이루고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비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으로 막혀있는 답답함도 있고, 이 세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 중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나를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나를 놓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괴로운 겁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그가 괴로운 겁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충격을 넘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그 어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뭔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절규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모순과 문제투성의 세상 속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거짓과 죄악이 흥황한 이 시대에 더군다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스운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하박국,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괴로워 너무 괴로운 이 하박국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아픔은 시대적인 아픔이기도 하고 영적인 고뇌이기도 합니다. 깊은 그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민족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성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에요.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한 그 모습,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고뇌와 하나님 앞에서 이 몸부림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답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그 고뇌를 배워야 하고 하박국의 그 몸부림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이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위선과 모순과 죄악과 타락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 땅의 하박국과 같은 시대처럼 선이 되고 있고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과연 빛은 있는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빛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빛은 있는가? 이 영적인 고뇌와 아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파야 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슬퍼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심령과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조한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이 시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예요.
성도들이 시체와 같이 무력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멍합니다. 정말 건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군가가 거룩한 고뇌를 하면서 이런 현실의 아픔을 가지고 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진지함이죠, 진지함.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그게 신앙의 진수예요. 그냥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그 마음속에 영혼의 그 심각한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육체의 질병, 폐결핵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육체의 질병은 그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답답함이 자신의 죄됨을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내가 왜 좀 더 거룩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왜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성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이런 답답함과 함께,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취하고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형식과 구습에 젖어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으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고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그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사모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해야 하고 무력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야 돼요. 1980년대 홍정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정말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괴롭히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은 기독교는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주 괴로운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나요? 제가 신학생들 앞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과연 기독교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기독교는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발로 차여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넘어갈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그렇게 무력해지고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그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를 선도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제목인 겁니다. 일찍이 종교개혁 때 개혁 이후에 대세라파들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empty liturgy, 텅 빈 예배의식. 예배의식은 많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 카타콤 동굴 속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고백할 때부터 그들은 울었다 그래요. 저 지하 땅굴 속에서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서부터 고백을 못할 만큼 가슴에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란하고 화려한 그냥 뭐든 막 제스처도 있고 순서는 길고 모든 건 많은데 텅 비어있는 껍데기, 그런 예배의식들, 이 문제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할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울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 무력한 기독교나 텅 빈 예배의식만이 우리의 고통이겠습니까? 신자들이 편리주의에 빠져있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있고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또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교회조차 얄팍한 상술이 통하고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시대에, 그런 시대가 바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벗어나야 할 시대인 거야. 하나님이 그리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철철 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져요. 처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지는 거지. 회사에서, 저 시골에서 농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그들이 두 손을 모으고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되는 그런 하루를 보고 싶은 겁니다. 주일날에는 문 연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주일날에는요, 호텔도 다 문 닫아버려요. 영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문 연 곳은 교회 한 곳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요. 어느 교회, 모 교회, 그 교회는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시간을 넣는다고요. 그 예쁘장하게 입은 옷을 입은 숙녀가 삐죽 구두를 벗어서 손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 구두 신고 걸어가가지고 지각하겠으니까. 그리고 뛰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박국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세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응답이 2장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종말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답답하지? 힘들지?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심판은 있다. 알겠니? 심판이 있다. 반드시 종말은 있고 응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또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2장 4절 말씀에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째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사람들이 모두 주를 떠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답답함과 시대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와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2장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것은 마침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떨리는 가슴을 조아리면서 이제 그는 기도 내용을 바꿉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판 직전 이 조국의 멸망 위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얼굴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해볼까요?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새롭게 하다, 다시 살려내다, 그런 뜻입니다. renew, revive.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 부응한다는 것은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실적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주여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 죽었던 자들이 군사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원하는 이 부흥을 이 하박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자가 있을진데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을진데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날 것이고 처처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죽어있는 교회에 생명이 돌 것입니다. 병든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잠든 교회는 깨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심령마다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 공부가 재밌고 성경 공부가 처체에서 붐을 이룰 것입니다. 심령이 불이 떨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고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를 이루어갈 것이고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제가 잠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유치부 꼬마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친척 고모 이모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런 기도 못할까요?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서 예배 시간에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살만 날 겁니다. 신바람 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기도와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걸 봐야 됩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박국의 결론은 하박국 3장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의 마지막 결론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생필품이 단절되고 경제적인 황폐함이 찾아오고 생존의 위협과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18절 말씀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처처에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는 이 하박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종 그런 시대 속에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 요한 웨슬리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있던 그 시기에 실업자들은 만연하고 술집이 늘어나고 기생집이 늘어나며 가정 파탄과 노예 인신매매가 흥행했던 그 시기에 이 땅에 부흥을 꿈꿨던 요한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본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야외로 다니면서 외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감리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웨슬리가 장로교가 기존에 있던 장로교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너무 사소한 문제로 소모적인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적인 고뇌와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거대하고 중대한 여기에 올인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장로교에서 만나는 것은 시시한 문제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로교의 모습을 싫어했고 그리고 웨슬리를 따르던 자들에 의해서 감리교가 탄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에 그는 하루에 4-5번씩 설교를 하면서 50년 동안 그는 40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4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다 그래요. 4만 번 이상을. 이런 사람들은 설교가
힘든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누워가지고 설교를 하지. 누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인디언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누워서 설교를 했어요.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웨슬레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했고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을 꿈꿨던 그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닫혔던 교회들이 다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3355 구역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살아나는 구역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던 자들이 회개하며 회심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몸 팔던 여성들이 돌아옵니다. 동네의 깡패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해한 오락과 음탕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동네에 좀도둑이 없어지고 강간과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곳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육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면해지기 시작했고 정직해지기 시작했고 동네는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널리 있던 홈리스들, 고아, 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흔히 보았던 싸움, 그런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 심지어는 정치적 투기꾼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웨슬레가 품었던 그 부흥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나라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기독교,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꿈꿨던 사람들은 이 웨슬레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독교가 침체 위기에 빠졌어요. 아주 냉랭하고요. 예? 그 유명한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종교난 조사를 해보면 전체 학생들의 기독교인은 1명, 2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현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조나단 에드워드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부친도 목사님이었고 엄마도 목사님 딸이었지만은 6살 때에 라틴어 공부를 하고 9살 때 책을 쓰기 시작해요. 유물론에 관해서. 12살 때 자연 철학에 관한 저술을 하고 13살 때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가 수준급이었다 그래요.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17살에 예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알만하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웨슬레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는 가슴이 떨렸다 그래요.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신했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길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슬레가 예일대학의 강사로 있고 그리고 외주부가 목회하셨던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의 나이 31살 때 동네에 악명 높은 죄인이 그의 설교를 들으며 회심하기 시작했고 깡패가 회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땅바닥에 비틀거리면서 뒹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 속에 제 가슴을 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들의 대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 신자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끔찍하죠. 맞는 얘기일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있는 이유는 죽어있는 자가 설교했기 때문이다. 웨슬레가 뿐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척 안타까웠던 것은 죽어있는 기독교의 현실이었어요. 죽어있는 기독교의 현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설교,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했던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아주 교리적인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반드시 빨리 나오십시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의 설교를 듣고 청중했던 어느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면서 고백했다. 왜? 에드워즈 목사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그렇게 죽어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주여 바꿔주십시오. 주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45세에 회심하지 않은 자는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목사직까지 해임을 당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분명했어요.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목사가 교인을 만날 때 눈물겨워요.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당시에 죽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어요? 그는 55세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됐지만 5주 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에 꿈꿨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중국의 선교를 이뤘던 허드슨 테일러도 보면은요, 참 눈물겨운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수많은 중국의 그런 역사 속에서, 심각한 삶을 살았어요. 뭐 자식을 잃고 하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중국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C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고서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몇 초 동안에 수많이 죽어가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호소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7명이 선교를 헌신을 했습니다. 7명이. 그게 뉴스에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집안이 그런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내노라하는 엘리트들이 그 7명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7명이 헌신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고서, 그래서 그걸 캠브리지 7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중국에 와가지고서 선교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를 만나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켰어요. SVM이라고 하는 그 자원운동을 일으킬 때요, 하버드, 예일,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캠브리지 7인에 있었던 한 명의 사람이 주 앞에 헌신한 모습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며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청년들이 감동하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가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부흥을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 해필드, 윌리엄 부스,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D.L. 무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호소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혹은 웨슬리나 에드워드처럼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의 구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차례 때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기회를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립시다.